지난 주일부터 베드로후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1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누구이며 또한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다. 같은 믿음, 한 믿음이다. 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 값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참 신자가 된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한 믿음, 동일한 믿음,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서로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점을 서로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갈등과 분쟁을 넘어서 차별이 없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값진 믿음이요 또한 보배로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나 유혹 또는 시련과 역경을 우리들이 겪게 되는데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들은 이 보배로운 믿음, 값진 믿음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이 알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다, 암,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것을 한자말로 바꾼다면 그것은 아마 지식, 영어로는 knowledge, 이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알미나 지식이나 이 knowledge가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들 모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삶에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대부분 어떠한 지식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참 머리로 아는 지식, 그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나 지식 역시 우리들이 참 그와 같은 지적으로 아는 그와 같은 지식도 말하지만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했을 때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지식을 포함해서 오히려 그와 같은 머리로만 아는 지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지식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알미라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삶을 통해서 서로 관계 가운데서 알아지는 그와 같은 그 교제 또는 그 교통, 인격적인 만남, 대화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누구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실제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서로 대화하거나 교제해보지도 못하고서도 우리들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된 분은 다름 아닌 바이든입니다. 우리들은 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와 직접적으로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와 직접적으로 대화하거나 또는 교제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알미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지적으로 또는 TV라든지 또는 매스미디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삶의 경험과 체험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그와 같은 지식, 그와 같은 교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젊은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하고 애정을 갖습니다. 서로 연인 사이가 됩니다. 연인 사이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경험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서로의 그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그 사람의 습관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모든 그 백그라운드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지내는 동안에 잘 알게 됩니다. 친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만나는 사람들을 대부분 친구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삶을 나누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 사이에 갖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우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도 역시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부부지간에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 알미입니다. 아주 가까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알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알지 못했다, 전에 알지 못했다, 또는 구약에 나오는 어떤 여인이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와 같은 표현은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 성적인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아주 밀착된 가까이 아는 부부 사이가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관계와 같은 알미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알미라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맨 마지막 절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최후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진행하는 일, 또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지식도 그 앞에 참 2절에 나와 있는 암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적으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적으로 아는 그와 같은 지식을 우리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년에 적어도 한 차례 또는 2년에 적어도 한 차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장 성경이 중요한 한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와 같은 지식을 우리들은 갖게 됩니다. 그렇게 갖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인격적인 그와 같은 교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적인 많은 지식을, 이 하나님의 이 계시를 아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을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참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돈독히 해가는 일이 매우 필요한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그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위탁하고 맡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와 같은 그와 같은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사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그와 같은 탐구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고 그를 알므로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은 갖고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그와 같은 기도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우리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우리들은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참으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제자가 될 다른 그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암이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게 되면은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곧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인격적인 삶을 나누는 그와 같은 체험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면서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나가면서 우리들이 참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날마다의 그와 같은 삶의 교제, 대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설교하면서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인사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하튼 그 같은 서신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 가운데 제일 첫머리에 인사가 나오는데 그 인사가 다름 아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신서에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주제를 갖고 있다. 그 서신서, 어떤 서신서든지 그 모든 그 내용들을 그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요약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은혜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저쪽에서 우리 교훈부가 이렇게 하면은 가끔 어떤 성도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참 인사하는 또 저에게 격려의 그와 같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와 같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 사실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 이제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일들은 없지만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서로 커다란 논쟁을 넘어서 이제 언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서로 아주 참 심각한 분란으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뒤에서 어떤 분이 오늘 회의는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쟁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또 오고 가는 참 그 거칠은 언사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해주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 또는 선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전적인 의미에서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대방의 호의, 페이버라든지 또는 선물, 기프트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적인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의 아주 중요한 부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또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나 선물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신자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지난날 우리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성경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어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살면서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살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적대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손길을 펼쳐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에 우리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가, 또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야말로 참으로 놀랍고도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내용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서신서에 보면은 은혜와 함께 뒤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평강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샬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카톡이라든지 제 친구에게 뭐 보내는 맨 마지막에 항상 샬롬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르는 그 복이 다름 아닌 샬롬, 평강입니다. 이 샬롬은 그 당시에 뭐 그 이전부터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다름 아닌 샬롬입니다. 물론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헬라어로 우리들이 카리스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리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카리스라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붙어 있는 그 또 다른 그 어미가 마가 있습니다. 카리스마 하면은 은사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카리스는 은혜고 카리스마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가 그 당시에 이 헬라인 세계에서는 그것이 그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헬라 세계라든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인사말을 사용하면서 기독교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샬롬, 이 피스는 은혜에 따르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입니다. 많은 말로 번역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강이라는 말이 뭐 평화라 또는 화평이라 또 평안이라 이와 같은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뭐 성경에 참 많이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를 보면은요, 항상 은혜가 평강보다는 앞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 앞에 나와 있는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평강, 샬롬이 나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적대적인
그 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으로 그 평화 관계가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다름 아닌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이 번역본과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 NIV라든지 또 요즘 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권유형이나 명령형으로 번역하고 있지 않고 진술형으로 서술형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느니라. 영어로 보면 we have peace with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갖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참으로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다가 이제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의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평화 Peace of God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 나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이 샬롬을, 이 평화를, 이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내 자신에게도 한 가정 식구들 가운데서도,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 함께 모이는 이 교회 내에서도 과연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평화 관계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도전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과 참 평화 관계를 수립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그 평강을 삶 가운데서 누려 나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누려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매우 힘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생각하기에 목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세상적인 유혹이나 세상적인 시험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여전히 참으로 많은 일에 있어서 세상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받는 유혹보다 여러분들이 받는 유혹이 더 클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이 세상에서 시련과 역경을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생존에, 생활에, 가정에, 재정적인 또 그와 같은 건강에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비드-19과 같은 이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참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이와 같은 것을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겪어 나갈 때에 사람들은 많은 짜증도 나고 또 힘드니까 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것을 폭발하는데 참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는 부모에게 자식에게 폭발할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노예를 경험하면서 때에 따라서 노예에서조차도 어떤 목사님이 노예에서 자기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막말 비슷한 것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화, 화평, 평안, 평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이 평강을 참으로 많이 깊게 누려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참으로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을 넘어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멀티플라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축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